제가 한 가지 중보기도 부탁 좀 드리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배은희 권사님께서 주일날 예배를 못 오셨죠. 어떻게 결정을 하셨는데 이 봉을 밟고 넘어지셔갖고 어깨뼈가 부러져갖고 엄청나게 고통 가운데 있다가 병원에 갔는데 보니까 그날도 안 가고 그 다음날 갔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가고 수술도 어려운데 그분이 상당히 집도하시는 의사 선생님이 많은 경험이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수술은 이제 어깨 일단 수술을 하고 거기서 철심을 받고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엄청 고통스러운가 봐요. 그래서 근데 다행히 하나님 은혜로 머리 안 다친 거. 머리 다쳤으면 뇌가 망가져 버리면 힘들잖아요. 그리고 또 이게 골반이나 허리 이 부위가 안 다친 건 정말 하나님이 제스처만 취한 것 같아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너무 고통스럽더라지만은 그 뒤로 그냥 발라당 넘어졌으니까 어떻겠습니까? 그런 상황에 그냥 봉 받고 등치도 있으신데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권사님을 많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또 기적같이 그렇게 또 어깨뼈만 부러지게 진짜 그것도 엄청 은혜거든요. 지금 고통스럽지만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결정을 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 볼 때는 맞지 않으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 마음 가운데 거리가 있고 저도 인간적으로 그냥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다시 이제 예배에 와서 드리시는 거로 컨디션이 너무 안 좋으면 못 오고 컨디션이 너무 안 좋으면 올 수가 없거든요. 안집사님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와서 예배 드리시는 거로. 왜냐하면 제가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근데 이분들이 결정을 할 때 기도하고 결정했는가? 여러분 오늘 기도하고 결정하셔야 돼요. 그냥 결정하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셔서 일하시길 원하시는데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는 것은 누가 주인이? 내가 주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역사가 멈춰버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기도하시고 결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정말 은혜로 그래도 고통스러우시죠. 어깨뼈가 부러지고 철심을 받고 그래서 막 피고름이 나고 나오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그래도 은혜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걸 사랑하시고 또 한정원 선생님, 배은희 권사님을 사랑하셔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빠른 시간에 한 2주 정도 더 입원하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케어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병원비도 많이 나오나 보더라고요. 병원비 자체가. 그 부분도 이제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가 여기 다 오늘 신하고 이사님도 이병우 이사님도 다 몸이 아파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보해 주시고 또 실시간으로 예배한 분들도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더 건강하게 천국 가는 그날까지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천국을 이루며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시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심으로 금요 새벽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으로 잉태되어 동정녀마에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는 필요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도 성령에서 단잠자게 해주시고 또 한 날의 첫 시간 저에게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고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복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또 성전에서 실시간으로 드려질 수 있는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중보기도 합니다. 변희 권사님 이렇게 하나님 주일날 사고를 당했지만 은혜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 어깨뼈만 다친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러져서 저심을 박았지만 하나님의 정말 그 은혜입니다. 깊이 이제는 성령 안에서 새롭게 재창조되어지길 원합니다. 빚어지길 원합니다. 고통의 시간에 주님을 십자가로 깊이 더 만나게 도와주시고 빠른 시간 내에 케어될 수 있도록 병원 문제도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시고 거리가 멀지만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이 세워가는 하나님의 귀한 권사님 집사님에게 컨디션이 좋으면 꼭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우시고 빠른 시간 내에 집을 매매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겠사오니 성령으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한 분 한 분 성령으로 말씀으로 빚어지기를 원하며 이제는 무슨 일을 결정할 때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성령의 분명한 인도하심을 따라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되고 예수님이 왕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을 성령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 가운데는 자정하셔서 다스려 주시고 깨끗하고 성결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흠이 없는 영의 사람으로 한 분 한 분을 새롭게 재창조하여 주옵소서. 새벽 예배는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깊은 진리 안에서 생명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5장 십자가 그늘 아래 찬송을 드리시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리. 저 햇빛에 뜨겁고 또 짐을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싣고 찾았네. 내 눈을 밝게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나 외에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부린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기이 살겠네. 나 사모는 광채는 주
나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십자가 영광 안에 한 분 한 분이 깊은 은혜가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 안에가 아니라, 사람들 안에가 아니라, 돈 안에가 아니라 십자가 그늘 안에, 십자가의 영광 안에 깊은 진리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 수 있는 영의 사람들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 빚어 주옵소서. 이 종 또한 생명을 증거하는 도구로 세우셨으니 생명을 증거함을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 목소리 보시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 중심으로 오른손뿐 아니라 왼손도 모르게 하라. 오른손뿐 아니라 왼손도 모르게 하라. 세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나시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위선적인 부분이 있어요. 이 1절 말씀은 난 해당 안 돼. 이러시면 여러분 안 돼요. 다 해당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위선은 모든 곳에 존재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니라. 이 말씀은 매 순간 정말 모든 행동 속에서, 모든 말 속에서 이걸 생각하며 여러분들이 말하고 행동하셔야 돼요. 그래서 참된 신앙이란 뭐라고 했습니까? 인간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호람되고. 제가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 누구 앞에서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가정생활할 때도 마찬가지. 누굴 만날 때도 마찬가지.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왜? 항상 우리는 위선적인 존재가 존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위선적인 부분이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 앞에 서면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비도덕적이고 미개한 이방 종교든 아니면 세련되고 화려한 현대 종교든 어느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초대교만이 아니죠. 이 문제가. 그렇죠? 초대교회에 있었던 문제. 예수님 당시만 아니죠. 현대 교인들은 더 심하죠. 우리가 왜 영적으로 능력이 없습니까? 이 문제거든요. 선안심이 없습니까? 이 문제. 뭐예요? 가식과 위선과 거짓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결과적으로 이것이 누구 거예요? 이게 원래? 사단 마귀 거죠. 그렇죠 여러분? 위선은 마귀의 가장 큰 공격 무기예요. 우리가 조금만 불리하면 우리도 모르게 딱 포장을 시켜버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제가 어제 5명을 얘기했지만 저 나쁜 놈들 하면 안 돼요. 우리 안에 누가 있습니까? 가인의 모습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가인만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가인의 모습이 있다니까요. 우리 안에 아간의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압살롬의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가룟다의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아나냐 삽비라 같은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이 성경은 보면서 저는 나쁜 놈 하는 것이 아니라 저게 나네. 저 모습이 내 안에 있네. 나를 비추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그 거울에 거울시키게 되면 성경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고 저 사람의 모습이네 아의 모습이구나. 성경을 읽을 때 저 가인 나쁜 놈들 아간 진짜 못된 놈 아니에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니까. 그것이 우리의 본질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 모습이 여러분. 왜 그러냐?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 2절 말씀. 여기에 이제 비밀이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말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디모데전서 4장 1절 같이 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뭐예요? 왜 그렇습니까? 양심의 화인을 맞았기 때문에. 아담과 범죄 이후에 모든 사람, 인류 사람은 다 양심의 화인을 맞아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면 여러분 뭐가 살아야 됩니까? 원래 양심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원래 양심은 여러분. 근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서 양심이 화인을 맞아버린 거예요. 시켜야되면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보세요. 신장이 망가지면 어떻습니까? 기능을 못하니까 투석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어떻습니까? 투석을 계속 할 수 없어요. 신장을 이식받아야 되는 거예요. 간도 마찬가지죠. 위도 마찬가지죠. 심장도 마찬가지죠. 그게 망가져버리면 고쳐서 못 쓰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양심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조물, 새 생명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쉽게 하면
새로운 양심이 이식된 거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모든 사람은 양심이 활맞았기 때문에 의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짓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위선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외식과 위선과 거짓과 가면을 쓰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 드려요.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 저게 진리네. 근데 양심이 하얀 맞았기 때문에 못 살아. 그 어떻게 합니까? 가면을 쓰고 사는 거죠. 안 그런 척, 잘하는 척, 죄 안 짓는 척, 문제 없는 척. 왜요? 들은 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더 세상 사람보다 위선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질을 받는 거예요. 진리를 모른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냥 막 사는 거예요. 왜? 막 말하고. 이 사람들은 당연히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알잖아요. 그 삶은 안 되는지 알아요. 근데 뭐예요? 양심은 여전히 죽어 있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양심이 살아나야 돼요. 지금 양심을 새로 이식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양심은 원래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럼 성령의 음성은 어떻게 씁니까? 양심을 통해 듣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 중에 하나가 양심이에요. 여러분 새롭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위선을 벗어버려야 된다. 거짓과 가식을 벗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뭡니까? 진실되게 말하십시오. 진실되게 행동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에 엄청나게 진노하세요. 외식에 대해서. 제가 두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아모스 5장 21절 22절.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의 절기들을 미워하고 멸시하여 너희 성회를 기뻐하지. 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물을 드려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 왜? 거짓과 가식을 드리기 때문에. 또 이사야 1장 13절에는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성회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은 예배는 드려요. 교회는 다녀요. 근데 여전히 악을 행한단 말이에요. 이걸 내가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하세요. 예수님도 말씀하세요. 예수님도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마가복음에서 그 당시에 가장 종교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종교인이면서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과 서기관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거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7장 6절 7절 말씀. 마가복음 7장 6절 7절 말씀. 예수님이 결국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게 뭐냐? 그렇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이 무슨 내용이냐? 이걸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구약을 보면 잘 이해할 수 없는데 예수님 말씀 보면 정확히 이해할 수 있어요. 정확히 설명하시기 때문에. 자, 마가복음 7장 6절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되었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여기 나오죠? 뭐예요? 왜 그렇게 진노하십니까? 입술로는 공경해요. 뭐래요? 근데 마음은 멀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말하는 것과 마음은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하는 것과 마음이 같아야 돼요.
크리스천이 되시다면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럼 기도 응답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입술로는 너무나 그럴싸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믿음 좋은 척, 예? 사랑하는 척, 예? 십자가에 죽지 않고는 죽었는 척, 마음은 교만으로 꽉 차가지고, 예? 온갖 악하고 독한 것을 꽉 차가지고, 이 더러운 것을 꽉 차가지고 하나님 토해내 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기도응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진실되게 이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돼요. 이 안에 껍데기만 가지고 다니시면 안 돼요. 왜 세상에도 사람들이 지탄거리가 됩니까? 교인들이. 왜 손가락질을 받습니까? 이 문제에 바로요. 입술로는 뭔가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도 막 그럴싸하게 하면서 근데 뭐예요? 마음은 완전히 마귀 새끼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이 더러운 게 꽉 차가지고 악한 게 꽉 차가지고 마음에서도 사랑하셔야 돼요. 마음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셔야 돼요. 마음. 말이 아니라 그럼 행동이 그럼 바뀌겠어? 안 바뀌겠습니까? 당연히 바뀌지 않겠습니까? 헛되이 경배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 말을 중요시 여기셔야 돼요. 교회 온다고 그러면 하나님과 가까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궁일이 있습니까? 여전히 막 마음의 분노로 꽉 차 있고 억울함으로 꽉 차 있고 유혹으로 꽉 차 있고 사단마귀 페이스에 말려들지 말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 핑계댈 거 없어요. 난 저 인간 때문에 화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화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존심 때문에 화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뻔질하게 말은 해요. 그럴싸하게. 머리로 다 알아요. 근데 마음은 여전히 사람에게 붙잡혀갖고 온갖 더럽고 악한 게 꽉 차가지고 여러분 생각하는 게 진실이 돼야 돼요. 마음이 뭐예요? 마음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거든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이 진실돼야 돼요. 감정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감정이 돼야 돼요. 행동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신앙 행위를 통해서 세상에 사람들이 칭찬을 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여러분,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교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 안에는 탐욕이 꽉 차가지고 위선과 거짓이 꽉 차서 가면을 쓰고 결국적으로 뭐냐면 요한복음 5장 44절 상반절에 보면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5장 44절 이게 결국 뭐냐?
요한복음 5장 44절과 요한복음 12장 43절이 연결이 되거든요. 요한복음 5장 44절 먼저 보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나.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나. 서로 영광을 취하는 거예요. 서로가 어떻게 보면 더, 그 다음에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43절. 그게 뭐냐, 결국. 요한복음 12장 43절. 요한복음 12장 43절. 자,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누굴 신경 써야 돼요? 누굴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항상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여러분 이러시면 여러분 망해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 보실 때.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신경 쓰시면 안 돼요. 사람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무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짓밟으라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하시면 돼요. 사람은.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보세요? 중심. 여러분 마음을 보세요. 내면을 보세요. 바꾸라는 말이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 그렇게 인자하신 예수님, 무엇이든 용서하시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서기관들을 향해서 화했을진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이 뱀 새끼들아 하면서 막 그렇게 7번씩 무섭게 책망하며 진노하십니까? 그 이유가 뭔지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잘 드셔야 돼요. 예수님은 살인을 해도, 간음을 해도, 도둑질을 해도, 탕자 같은 생활을 해도 그들을 다 용서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 외식하는 사람은 제가 죄인지를 몰라요. 제가 잘한다고 얘기를 해요. 나 믿음 좋아. 나 신앙 좋아. 결국 어떻게 됐냐면 이 위선 때문에, 교만 때문에 지옥불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헌금 열심히 하면서, 봉사 열심히 하면서, 교회 다니지만, 예배다 참석하면서 다니지만 잘못하면 지옥불에 떨어지니까 여러분. 왜? 회개할 수가 없어요. 교만한 사람은. 위선적인 사람은 회개할 수가 없어요. 왜? 잘하기 때문에, 나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목사가 지옥 갈 가능성이 제일 많은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오늘 여러분은 심각하게 말씀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다 지옥불에 떨어져요. 그렇게 종교 지켜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을 지킨다고 몸부림치면서 금식 일주일에 2번씩 하고 소득의 11조를 다 드리는데, 왜요? 마음은 하나님부터 멀기 때문에.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아무 문제 없단 말이에요. 나는 의인이란 말이에요. 나는 의롭단 말이에요. 자기 잘못을 못 깨닫기 때문에 여러분
살인자는 내가 잘못하는지 알잖아요. 도둑질하는 사람은 내가 잘못하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의식자들은, 유선자들은 나는 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는 항상 뭐예요? 저 인간한테 있단 말이에요. 예? 자신은 잘못한 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지옥불에 떠진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한 절 한 절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내가 이런 존재임을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 바리새인 서기관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바리새인 서기관이 아니에요? 심각하게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몸짓겨 피 흘리시고 살렸잖아요. 사막에 우리를 뭐예요? 다시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사막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뭐예요? 교만이에요. 유선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깨끗해지셔야 돼요. 예? 이 더럽고 악한 게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마음에서. 껍데기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온갖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걸 끊임없이 청소해내셔야 돼요. 다섯 목에 조그만한 막 교만한 마음이 들고 막 우쭐하는 마음이 들고 조그만하면 나도 모르게 이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악한 게 막 미운 마음이 들고 그 표현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밖으로는 안 그런 척, 사랑하는 척, 믿음 좋은 척, 그 거짓되고 위선적인 것들 여러분 이제는 벗으시란 말이에요. 내 속에서부터 하나님, 제가 정말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깊은 친밀함 가운데 그 사랑 안에 살면서 그 영광 안에 살면서 정말 겸손하셔야 돼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겸손해야 되고 정말 낮아져야 되고 그리고 내 깊은 곳에 붙어 있는 이걸 뽑아내셔야 돼요. 잘라내버리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술을 먹고 뭔가 죄를 짓고 밖으로 보여지는 걸 하는 사람은 내가 죄인지 안 되니까요. 근데 우리는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래도 나는 괜찮아. 난 믿음 좋아. 난 그래도 잘하고 있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입술로 나는 공경하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도다. 하나님과 여러분 친밀함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깊은 사랑이 있습니까? 진짜 기도가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껍데기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진짜 기도를 할 수 없어요. 위선적인 사람은 진짜 기도를 할 수 없어요. 왜? 그 안에 교만으로 꽉 찼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정말 내가 낮아지고 겸손히 예수님의 제자들 바르셨습니까? 보인 내가 너에게 본을 보여? 너희도 그와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항상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가장 부족하고 연약함을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못난임을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들이 그래서 말씀이 항상 비춰오며 주님 맞아요. 제가 의인은 맞지만 여전히 하나님 저는 옛사람의 떠난 죄성은 맞지만 이렇게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항상 저는 그래서 그 표현을 쓰거든요. 항상
여러분, 좀 있으면 겨울이 오면 얼음이 얼잖아요. 그럼 봄이 오면, 겨울에는 얼음이 단단히 얼어요. 근데 봄이 오면 이제 햇볕이 비치면 얼음이 얼긴 얼었는데 살얼음이 얼어요. 살얼음. 여러분, 사람판을 걸 때 어떻게 걸어야 됩니까? 조심조심 걸어야 돼요. 힘만 주면 빠져요. 어디가 빠질지 몰라요. 인생도 똑같아요. 살얼음판 같은 거예요. 저도 항상 조그마한 우쭐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혓바닥을 씹게 하세요. 말하다가. 그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주님. 혓바닥을 씹어서. 제가 또 말을 또 잘못하고 있네요. 여러분, 항상 센서가 있어야 돼요. 영적. 센서가 있어서 살얼음판을 걷듯이 조심조심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조그마한 우리는 다 뭐예요? 이 더러운 게 하나 있다니까요. 이건 천국 갈 때가 여러분 있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씻어내고 뽑아냈지만 분명히 새 사람은 맞지만 우리가 그렇게 영적으로 항상 사람에게 여러분 안에서 계속 충동지시키는 거예요. 자꾸 건드리는 거 밖에서. 환경을 통해서 사람 통해서 우쭐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좀 칭찬받으면 조금만 인정받으면 그 우리는 또 그것도 신경 쓰는 거죠. 또. 그 사람의 칭찬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칭찬받을 때 조심해야 돼요. 인정받을 때 조심해야 돼요. 그 순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돼버린대. 그 순간에 막 휘젓게 된다니까요. 저만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책만 들으면 되겠어요? 예수님이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을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사람의 칭찬은 결국 좋은 건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나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요. 내가 영광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망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부터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행동하실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면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해야 된다. 이것이 언제까지요? 천국 갈 때까지. 신앙생활은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성경 분명히 하잖아요. 제 살얼음판은 제가 만든 말이고, 성경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같이 봅시다. 시작. 10장 시작. 그런즉 선주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게 결국 뭐예요? 살얼음판을 걷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자.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섰다고 생각합니까? 힘 주시면 안 돼요. 바로 넘어지는 거예요. 인생에 힘을 주면 안 돼요. 이 한 절만 깨달아도 신앙생활 어떻게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진짜 나도 모르게 뭐예요? 섰다고 생각하면 뭐예요? 바로 넘어진 거 그런 경험 없으세요? 이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말 생명으로 여기 심장에 깊이
심어야 돼요. 조금만 선줄 생각하면 뭐예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살아온 판을 걷듯이 시장성을 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외식자가 되는 거예요. 가면을 쓰고 또 하나님 자리에 앉아 쉬었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부터 입술을 하면 공경하지만 말씀하시면 되지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런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사람은 회개하지 않아요. 왜? 내가 죄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모든 말씀은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각하십시오. 양심이 살아있는 양심으로 사십시오. 그러나 조심해야 될 것은 좀 섰다고 생각하는 순간 겸손해지셔야 돼요. 더 낮아지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은혜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선을 행하지 말고 을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는 다 위선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단마귀의 가장 강력한 우리를 공격하는 무기이기에 누구든 여기서 하나님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깊이 깨닫게 하시고 이 양심, 화인 맞은 양심이 이제는 성령님에서 새롭게 된 양심을 깨닫게 하시고 살아있는 양심에 주시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한 분 한 분 정말 사람 영광을 구하기보다 하나님 영광을 구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조금 내가 뭔가를 했을 때 선줄 생각한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살아오는 판을 걷듯 정말 겸손히 온유함을 가지고 낮아짐을 가지고 마음과 입술이 같은 언행일치가 되어진 가운데 한 분 한 분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교회 교우들 한 분 한 분 특별히 나오다가 못 나오신 분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옵소서. 오늘 금요 성령 임재가 있습니다. 나성원 전사님이 인도하실 때 영광이 임하길 원하며 깊은 진리 안에서 성령으로 온전히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도 하나님 집회에 가서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하며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예비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도들 한 분 한 분 오늘 말씀이 살아 생명으로 하루 삶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또 말씀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으로 거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고 얻는 것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수술하시겠습니다. 주여